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1절까지 찾으셔서 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을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전국의 주로 삼으셨으니 내게로 지체지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석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영의 귀를 열고 영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 가슴판에 새기고 그리고 깨달아서 저희들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악한 영들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쫓아주시고 그리고 오직 성령의 운행하심만이 나타나게 주님 함께 해주시고 천군 천사로 이 자리를 옹회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 주님만 의지하고 서사오니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크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잊어버렸던 요셉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2월 10일 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온 땅에 기근이 들며 하는 그런 제목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주일에 2월 17일부터 3월 17일까지 5번에 걸쳐서 요셉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쭉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부활주를 맞고 그 다음에 제가 한국을 갔다 왔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한 5개월 반쯤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제목도 몰라요. 제목도 몰라요. 요셉은 누군지는 아시죠? 그래요. 예, 우리 다 그랬어요. 그러나 제가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걸 다시 계속하기 전에 그동안 우리가 쭉 공부해왔던 커버했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면서 그다음에 연결을 짓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그 뜻은 요셉이라고 하는 지금도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많이 쓰죠. 요셉은 그 뜻이 히브리 말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낳고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을 통해서 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뜻으로 요셉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셉이 우리가 그 창세기 37장서부터 보면은 요셉의 스토리가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나오냐면 창세기 끝에 50장까지 쭉 나와요. 굉장히 많은 분량을 요셉의 스토리가 거기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왜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그렇게 많이 집어넣어서 그래서 요셉의 그 이야기를 깨닫게 해주시는가? 너무너무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면서 그 내용하고 지금 우리 사는 삶하고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무슨 관계가 있다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아주 중요하게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 마찬가지로 요셉은 그 예수님하고 아주 많은 그 닮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신부로서의 그 삶의 모습이 요셉하고 많이 닮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요셉의 그 모습은 앞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17살 때 부름을 받았어요. 17살 때 부름을 받자마자 그것이 축복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요셉에게는 그것이 화가 되어서 그래서 자기 형제들에게서 오히려 팔려서 그래서 이방 땅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스토리죠. 그래서 그 요셉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축복을 받는 대신에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저주를 받는 그러한 일이 그의 삶에서 쭉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11년 동안을 그렇게 이제 그 노예로 팔려가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감옥소까지 가죠.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감옥소에 가서 그래서 거기 있다가 이제 그 바로의 앞에 하루아침에 그냥 성공을 하는 그런 스토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셉에게 2번씩이나 꿈으로 보여주셔서 그래서 내가 너의 형제들에게서 아니 너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다 저를 받게 하는 그러한 위치로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요셉에 대한 원대한 그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요셉이 그만큼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요셉의 그 사람이 요셉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람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고통과 인내와 또 소망 속에서 그의 그릇을 더 크게 하는 거죠.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하나 더 그릇을 더 크게 만드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그 성도들을 위한 우리 주님의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따라가야 할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요셉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세요. 찾고 계십니다. 이 요셉의 영, 요셉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그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쭉 공부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자신을 체크업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내가 과연 그러한 그 콜링을 받았는가? 내가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자신을 한번 체크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특별히 꼭 남자라야 하는 그런 법칙이 없어요. 어린아이도 괜찮고 그리고 정말 어른도 괜찮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괜찮고 남자, 여자 상관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그들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그 중심이 하나님 옆에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쭉 다시 이렇게 복습해 가면서 그래서 찾아보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노예의 삶으로 이제 시작이 되죠. 노예의 삶이라는 것은 그 노예는 우리가
너무 깊이 알진 못합니다. 우리가 노예가 돼보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노예를 피상적으로만 압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노예는 자기 소유가 없어요. 자기 자신의 소유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의 그 소유주는 그 주인의 자기 주인이 자기 노예를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또 이것을 누구에게 마음대로 줄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오늘은 여기 있다가 다음 날은 내일은 여기 없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요셉의 위치인 것입니다.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하나하나 내버리게 하는, 자신을 놓게 하는 것은 훈련을 시켜 가십니다. 내 소유는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온 세상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것 해가면서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만드는 이런 것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역시 거기에 익숙해져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내 것으로 만들까 하는 것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전부 다 우리 살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요셉은 모든 것을 주인에게 맡겨버리고 주인이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그 주인에게 매달리는 그것을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bond slave, bond servant의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시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내 주인에게 내드렸을 때, 우리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것을 내드렸을 때 그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그리고 살면은 내가 일해서 내 돈 벌어서 내가 쓰는 그건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면은 우리가 생각을 다르게 해야 되죠.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자리를 주셔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보답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옆에 감사한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그 은혜로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이 모든 초점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우리 노예의 그 모든 초점이 우리 주인에게 달려있는 우리 주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축복해 준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일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나서 일주일 페이첵 받고 한 달 월급 받고 그러고서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bond slave, bond servant들은 그 종들은 내가 월급을 받지를 못합니다. 내 소속이 안 해요. 그거 주님께서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 대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세요. 다 책임져 주세요. 내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그러한 삶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책임을 주세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 나의 물질을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 건강을 드리면 하나님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또 목사가 미니스트리를 사역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 미니스트리를 책임져 주신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참으로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우리 아미성교교회는 주인이 이 마이클 박 목사가 아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 있건 없건 여기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기를 시작을 하셨고 주님께서 여기를 마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bond servant의 하트를 분명히 가지고 그리고 끝까지 끊이지 아니하고 변치 아니하고 가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올바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나의 주인만 바라보고 갈 때 그것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노예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서 내가 형통하다 하는 그 말씀을 창세기 37장에서 우리가 여러 번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스튜어트 청지기로 있으면서 자기는 매일 하는 일을 똑같이 하는데 그런데 그 요셉은
자기 자신이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은혜가 충만하더라 하는 얘기를 거기 나옵니다. 형통하더라 하는 얘기 나와요. 예.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요셉에서 쭉 함께 가시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내가 이제 여기에 있는 동안에 굶어 죽지 않고 너의 주인만 잘 섬기면은 나에게 옷 주고 먹여주고 잠재워 줄 테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세요. 근데 요셉은 그 꿈을 2가지를 꾸고 나서 그 다음에 싹 잊어버렸어요. 꿈에 대한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자기 형들을 만났을 때 그때 꿈을 생각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거기 나오죠. 그래서 요셉은 계속해서 노예로 살면서 그러면서 매일매일을 자기의 맡은 일에 충실하게 다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점점 더 고난의 연속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는 감옥서까지 들어가죠. 그 보디발의 그 아내 그 음모에 의해서.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주인의 그 부인을 겁탈하려 했다는 그런 주의명을 뒤집어 써서 감옥소에다 집어넣죠. 억울하게 그 감옥소를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감옥소 안에서도 그 죄인 그 간수의 그 전옥이라고 그러죠. chief warden. 그 전옥의 눈에 잘 보여서 하나님의 페이버를 주셔서 그래서 거기서 모든 일을 다 맡기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감옥소에 있어요. 감옥소 안에 있습니다. 그 감옥소 안에 있다는 건 마음대로 빛을 보고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 그 청지기로 있으면서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감옥소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그 전옥의 눈에 보이기에 그 모든 것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끝까지 따라간다. 특별히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그 붙들림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은 더 큰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내 예수 믿고 나서 더 잘 될 줄 알았더니 더 힘들어졌어요, 더 어려워졌어요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잘 참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내가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내 그릇이 클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그 기회를 삼아서 나를 훈련시키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따라가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런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 요셉이 이제 점점 더 힘들어지는, 왜 이렇게 나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팔자가 이렇게 사나운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그 계획을 알고 그 뜻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큰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더 큰 기대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더 이렇게 큰 고통 속에서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들어 쓰시기 위한 계획 속에 내가 있구나. 할렐루야. 내가 조금 더 참고 기다리자.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요셉이 이제 그 꿈을 통해서 바로 앞에 나가죠. 꿈을 해석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애굽에, 그 당시에 애굽은 가장 그 문화 문명이 발달된 나라, 그 애굽 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전체를 다 통치하는 그런 나라의 그 역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바로라고 한 것은 그 온 대륙의 황제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이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 감옥소에 있다가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왕궁에 오시고 수염나고 머리 씻지 못하고 하는 이런 것이 하루 아침에 완전히 다 바뀌어져서, 그래서 새롭게 정말 아주 그 왕 앞에 나가는 그런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나가는 거죠. 말도 잘 못합니다. 다른 나라 말에 가서 이제 완전히 풍토가 다르고 컬처가 다른 그 앞에서 그 왕 앞에 가서 꿈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데 해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앞으로 이제 애굽에 대한 모든 경제 정책을 자기가 쫙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머릿속에 지식과 지혜를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듣는 바로와 거기 바로 밑에 대신들에게 똑같은 마음의 페이버를 주십니다. 페이버를 주셔요. 그래서 아주 보기에 너 정말 참 똑똑하구나. 그런 것을 다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정도라면은 내가 너를 틀어서 이 나라의 총리를 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 밑에 있는 모든 그 대신들도 똑같이 어그리를 했습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여기 같이 이렇게 똑같이 가는 그런 그 비슷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 그랬고, 그리고 다니엘과 그 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랬어요. 그 바벨론의 그 다른 컬처에 거기 붙잡혀가서 포로가 돼서 거기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이제 풀어주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준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거기에 큰 대신으로 삼고 그 세 그 동무들도 같이 그렇게 그 거버너로서 쓰임받게 하는 그런 일이 나죠. 그렇게 되니까 그 주위에 있는 거기에 있는 그 본래 바로 왕에게 충성을 하던 대신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를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도 많은 이제 뒤에서 굉장히 못마땅해하고 그리고 싫어하는 그 밑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오늘 거기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의 아버지를 삼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도 쩔쩔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밑에 있는 그 제사장들이나 다른 그 대신들이 요셉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요셉의 말을 무서워하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숨겨졌던 여태까지 고생하고 참 정말로 소망이 없었고 참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도 저주스러웠던 그러한 요셉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싹 바뀌어지는 이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열려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훈련에서 다 끝나고 합격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 올림을 받는 그런 위치에 요셉이 섰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요셉이 참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 성공, 우리가 좋아하는 그 성공. 과연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 성공이냐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이냐, 이걸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 성공은 큰 회사 차려서 돈 많이 벌고 그리고 밑에 종업원들 많이 거느리고 그리고 잘 살면 소위 성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성공은 그건 하루아침에 그 인플레이션이 오고 그 다음에 금리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경제가 나빠지고 커스터머들이 돈을 돌리면 하루아침에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부도 내고 도망 다니기가 일쑤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 앞에 보이는 그러한 성공이지만 하나님 앞에 보시는 그 성공은 이 디멘션이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영원한 그러한 자리에서 성공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은 거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갖게 됐습니다. 요셉이 성공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성공을 했을 때 이제가 문제입니다. 여기 이때부터가 문제예요. 그 요셉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새벽 기도 열심히 합니다. 이거 축복해 주시고 저거 축복해 주시고 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을 해 주세요. 그런데 해 주시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가 문제예요. 그 다음에 내가 옛날처럼 그렇게 배고프고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는 예배가 형식적이 되고 간절한 마음이 없어지고 영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진리로 드리는 것이 없어지고 이제는 내가 하나의 액세서리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이러한 모습들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장로님들이 또 그리고 집사님들이 많은 축복을 받고 나서 오히려 그것이 더 저주가 돼서 차라리 하나님이 축복 안 해줬으면 훨씬 더 그 사람의 영적으로 믿음을 잘 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었는데 오히려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요셉은 자기가 성공했을 때 이것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롭고 그래서 성공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자신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리마인더를 그걸 잘 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이루는데 그 이름을 자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항상 그렇게 그 기억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고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죠. 첫 번째 아들 그 므낫세가 히브리 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뼈아픈 그러한 고통을 잊으시게 하셨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열등감을 다 제거해 버리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우울증에서 열등감에서 나를 깨끗하게 다 치료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을 크면서 수천 번을 이름을 부르겠죠. 하나님이 내 열등감을 제거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우울증에서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하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연결이 되는 그러한 그 삶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 자신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더블 블레싱 해주셨다.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해 주시는 그런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계속 하나님 앞에 크레딧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게 되고 나의 과거에 힘들고 어려울 때를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에브라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구나 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계속 이제 사용하고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깊은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고 나서 세상의 현실 때문에 자꾸 넘어져요. 세상의 현실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딸려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을 그러한 것이 우리의 그 믿음의 그 가장 중요한 촛대라고 한다면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죠. 똑같아요. 우리 세상의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은 그러한 그 특별한 마지막 때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 힘들은 노예와 그 다음에 감옥소까지 집어넣어가면서 나를 훈련시켜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총리가 되자마자 요셉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각 지방을 순찰을 하게 됩니다. 순찰. 그 순찰이 무슨 뜻이냐면 패트롤링 한단 말이죠. 패트롤링. 요즘 그 폴리스들이 그 자동차 타고 계속 돌아다니죠. 혹시 범죄자들이 있는가? 또 무슨 사고 난 것이 있는가? 그 패트롤링 한다는 뜻이에요. 순찰을 하면서 그 요셉은 무엇을 보느냐 하면은 앞으로 이제 7년 풍년 동안에 어떻게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모든 곡식을 잘 보호를 해서 그래서 7년 흉년 때 그때 이것을 잘 나눠서 국가가 부강하고 국민들이 다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렇게 이것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찾으면서 다녔어요. 각 도시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임무는 요셉에게 쭉 다니면서 어느 지역이 가장 비옥한 땅인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비가 안 오고 가뭄이 오고 근데 곡식들이 다 말라 죽을 텐데 그러한 와중에서도 어떠한 장소가 가장 사람들이 살기 좋은 장소인가 하는 것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센 땅이었어요. 람셋이라고도 하고 고센 땅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찾아보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그래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데려올 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계속해서 쭉 다니면서 시간만 나면은 이제 그 패트롤링을 했습니다. 순찰을 했어요. 드디어 자기 마음속에 여기가 좋은 땅이구나. 여기는 어떻구나. 여기는 힘들구나 하는 것을 쭉 마음속에 결정을 하면서 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니까 자기 형제들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이루어지는 그 시작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거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요셉의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 요셉의 영을 받은 사람들,
시리즈가 오늘 6번째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복습이 다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이제 6번째 우리가 한번 여기 보죠. 오늘 그 본문이 1절부터 11절인데, 거기 한번, 5절부터 한번 우리 봅시다.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자,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창세기 42장서부터 이제 44장까지 우리가 잘 아는 요셉과 형들이 서로 이제 만나면서 요셉의 계략이 이제 여기서 펼쳐지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곡식을 사러 와서 곡식을 사가지고 가는 사이에 거기에 이제 돈을 도로 거기다 집어넣게 하고, 그다음에 그 요셉의 술잔을 거기다 집어넣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계략으로서 그들을 계속 붙잡아 놓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금방 한 번 보고서 금방 알았어요. 자기 형들인 것을. 그리고 자기의 그 피부치, 그 베냐민 동생을 보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때 드디어 꿈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이 불타는 그러한 마음으로 계속 참고서 그 형제들, 자기 형들하고 이제 서로 이제 통역을 중간에 세우고서 자기가 사실 다 듣는데 그때 얘기를 시킵니다. 자, 이게 재미있는 것은 그 형들이 그래도 정직했어요. 그 통역을 세워서 그 요셉 국무총리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너희 아버지가 살아있느냐, 너희 동생이 있느냐 이러고 물어볼 때, 그 11번째 동생 그 요셉은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갖다 팔았죠. 근데 그 중에서 그들이 와서 자기네들끼리 뭐 쑥덕쑥덕 했을 거라고요. 그때 그거 왜 그랬냐,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야, 잘 없앴지, 무슨 소리야, 뭐 하고서 저희들끼리 그렇게 히브리 말로 떠들었어요. 만약에 거기에서 네거티브한 그런 얘기들이 요셉의 귀에 들어갔다면 요셉의 생각이 굉장히 언짢았을 겁니다. 우리 입을 조심해야 돼요. 누가 들을지 모릅니다. 누가 들을지 몰라요. 그거 잘 없었지, 말도 많은데 뭐 자기 자랑하는 그 요셉이 그렇게 했었다면은 아마 더 많은 더 고생을 더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우리 성경을 쭉 보면은 그 자기 형들이 그때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을 많이 뉘우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걸 보면서 정말 더 아버지를 보고 싶고 자기 사랑하는 동생을 더 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요셉의 계략이 쭉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드디어 오늘 그 본문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나는 요셉이라 하면서 이제 그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게 무슨 근심이고 무슨 한탄이냐. 여기는 이것을 우리가 그 당시의 백그라운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2년 동안 먹을 게 없었어요. 2년 동안. 사실 그 당시에 상당히 부자였었습니다. 요셉은. 그런데 2년을 지나면서 먹을 거 다 까먹었어요. 맨날 일어나면은 가서 독에 쌀이 얼마나 있냐, 그 다음에 보리가 얼마냐, 밀이 얼마냐, 그거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많이 먹으면 조금만 먹어. 그리고 서로들 싸우는, 먹을 것 때문에 그것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앞으로 닥칠 크리스찬들에게 다가오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의 이 코스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은 굉장히 이 먹을 것에 대해서, 식량에 대해서 고통을 많이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생각이 식량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먹을 거. 오늘 아침 먹으면 점심 어떻게 먹을까? 점심 먹으면 저녁은 어떻게 누구한테서 좀 도움을 받을까? 이런 것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근심이고 이것이 한탄하는 거예요. 점심 먹으면 저녁을 안 먹어. 저녁을 먹으면 그 다음날 아침 못 먹는, 이런 것이 그들의 삶이었었는데 이것 때문에 한탄하지 말라라고 이제 이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요셉이 하나님을 이름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제 요셉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여호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이제 그 자기네들의 대화 속에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와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요셉보다도 아니 그 바로보다도 내가 더 높다 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먹을 거 걱정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부터 내 말을 잘 정신 차려서 똑바로 잘 들으시오. 이때까지 이제 파란 많은 나의 모든 그 인생의 그런 과정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제 우리 아버지와 온 가족을 또 아들과 딸과 손자 손녀들을 다 구원하려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뜻이 이제 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7살에 고향을 떠나서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냐면은 자그마치 22년이 지났습니다. 22년.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때 30살이니까 17년이 지났죠. 17년이 지나고 나서 7년 풍년이 지나고 나서 2년 흉년이 지났습니다. 9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모두 지금 22년이 지나고 났는데 그런데 지금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죠. 위치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그 속 사람이 많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5년이 더 고통스러울 텐데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니까 이제 우리 형님들이 내 얘기 잘 듣고 앞으로 더 고통스러운 이 경제 파탄에서 제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극심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내 얘기 잘 들으시오 형님들 하고 이제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이 이제 똑같이 여기 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요셉을 통해서 아니 그 바로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 페이버를 주셔서 요셉을 들었어서 그래서 애굽 온 땅에 아프리카 온 땅의 기근을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해결해 가시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 엄청난 이제 경제적인 기근,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제 흔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찬들 중에서 바로의 영을 받은 사람들, 바로의 그 콜링을 받은 사람들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는 그러한 치리자로다 삼는 겁니다. 자, 거기 8절에 보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입니다. 자, 이걸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5년은 점점 살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고센 땅에 내려와도 고센 땅도 비가 안 오긴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고센 땅은 앞으로 430년 후에 모세가 그들을 통해서 이제 애굽 사람들을 이제 출애굽하게 하는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는 때 그때 하나님의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보시죠. 그때 고센 땅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때 이야기하고는 지금 달라요. 지금 고센 땅은 애굽 전체에 내리는 애굽 전체가 아니죠. 그 당시에 온 지중해 전체에 내리는 하나님의 그 하늘문을 닫으시고 비를 다 멈추게 하는 또 그리고 이제 지금으로 말하자면 온 세계의 경제가 파탄이 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이삭과 그다음에 야곱과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 때문에 그들을 전체를 다 흔들어 버리신 겁니다. 그것이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이 지구상에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요셉의 스토리를
창세기 50장 중에서 13장을 통해서 요셉을 잘 배달고 배우고 깨달으라 하는 겁니다. 전체의 4분의 1을 요셉의 스토리로 가득 채우셨어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전부 다 그 국가의 총리가 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기가 있는 분야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있는 그 분야에서 내가 최고의 그 권위자가 되도록 힘쓰라 하는 겁니다. 네가 힘쓰는 것이, 네가 그것을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나를 믿고 순종하고 내가 너를 준비하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진다면은 내가 너를 페이버를 줘서,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내가 너를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그 좋은 감정, 페이버를 주어서 그들이 미워하지 않고 이뻐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 이제 그 높임을 받는 그런 자리로 내가 너희를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예표를 여기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자기 형에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 이제 고센 땅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곳에도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근데 이제 내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You shall live in the land of Goshen and you shall be near me. You get closer to me. 나하고 아주 가까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얘기만 하면 내가 바로 쌀 보내주고 그다음에 먹을 거 보내주는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됩니다. 얘기를 잘 들으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5년이 가장 큰 고난과 이제 그 고통의 시험인데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미혹에 주의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 때문에 사람들을 살인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훔치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루머들이 그 뭐라 그러죠? 헛소문들 계속 돌아다니면서 무슨 얘기 그런 얘기 많이 돌아다닙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내가 하는 얘기만 똑바로 잘 듣고 그리고 내 옆에 가까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즉시 나한테 보고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당신 따라서 하시오라고 이제 그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단단히 부탁을 합니다. 지금요 제가 어느 아티클을 봤는데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어느 누가 뭐 학자인지 목사인지 그걸 썼더라고요. 한국의 그 7년 동안의 풍년기는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한국의 7년 흉년기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 한국 교회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이제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단계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한국의 교회가 필요한 것이 바로 요셉의 지혜입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들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웃었어요. 이 사람이 제대로 봤구나. 정말 한국이 필요한 것이 요셉처럼 고난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낮아진 그런 자세가 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제 힘들겠구나. 아까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같이 기도했죠. WCC에 위해서. WCC가 이게 종교다원지를 불러들여서 그래서 이게 영의 눈이 가린 그러한 그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세계적인 종교 대회니까 이걸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그래서 불러들였습니다. 그 귀신들이 판치는 이러한 세계 대회를 불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똑바로 알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러한 그 세계적인 대회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받지 않은 거예요. 극히 소수의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가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많고 다수결로 해서 결정합시다.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크신 그 심판이 내려지리라고 그런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더 한국 교회의 폭 좁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폭 넓은 그리고 높은 그런 그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교회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듭나고 구원받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이런 것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구원의 그 목적인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자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잘 아는 그 주기도문에 나오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몇백 번을 이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얘기를 했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그거 아시고서 그걸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하늘에서 그대로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가 깨어 있어서, 근데 전부 다 교회들이 다 하는, 절대 안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극히 소수의 이것을 깨닫고 기도하고 정말 그러한 비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온 우주 만물에 수많은 별들이 있고 태양이 있고 은하수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작은 지구에 사는 인간들, 지금 70억이 넘는 인간들 중에서 극히 소수의 born again 크리스천들, 극히 소수의 그중에서도 요셉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을 마지막 때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고 거기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마지막 때의 콜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영을, 요셉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주기도문이 마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그의 능력과 그의 파워와 그 다음에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랬죠. 이것을 주님께서 여러 군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그 24장 14절에서 우리가 그 천국 복음이라고 그러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해야 되는 일이니 그때야 이제 세상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heaven이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것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돼야 된다.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Great Commission 있죠. 그 지상명령이라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All authority is given to me in heaven and on this earth.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에게 이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앞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또 그렇게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12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보세요. 세상 나라라고 했어요. 세상 나라. The kingdom of this world has become the kingdom of our Lord and His. 이 조그만 지구에 있는 지금 120 몇 개국의 나라가 우리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주님께서 여기 오셔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고 세세토록 다 군림하신다는 겁니다. Reign over, rule over, dominion over.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 이미 벌써 오래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전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 주님께서 그 28절까지 보면 쭉 5가지의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그 중에서 다스리라라고 했어요. 온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내가 창조했는데 그것을 다스리라라고 했어요. Dominion over, rule over. 그래서 거기를 다 하나하나 매니저하고 컨트롤하고 컨커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다 이제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실패했어요. 죄를 범하고 나서. 그 예수님 앞에 나섰던 사탄 마귀가 누가복음 그 4장 5절 6절을 보면은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담대하게 사탄이 예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부인을 안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It is finished.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올라가시면서 그거 다 싹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그 세력을 다 예수님께서 말살을 하시고 올라가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나라들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고 도미니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거 꼭 알으세요.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붙들고 이것이 나의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 더 가르쳐 주세요. 앞으로 제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에 그 CCC 대학생 선교회라고 그러죠. 거기에 그 총재였던 닥터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 YWAM 예수 전도단의 그 빌 커닝햄, 이 두 사람이 그 참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같이 점심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으려고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그 마음에 똑같은 그 부담을 주셨어요. 부담을. 그래서 앞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루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세상에 질질 끌려가는 크리스찬들이 됐는데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것을. 근데 그것이 뭐냐?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이것을 얘기해 보자. 그래서 서로 나누는데 그 일곱 가지의 그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것을 이 사람들이 말했어요. 크리스찬들이 정부에 들어가야 된다. 정부를 컨트롤해야 된다. 대통령이 된다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education, 교육, 그 다음에 종교, 그 다음에 그 가정, family, 그 다음에 언론, 미디어, 그 다음에 arts, 그 다음에 스포츠 이런 거. 그래서 7가지 세븐 마운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30여 년 전에 이분들이 같은 비전을 가지고 이것을 깜짝 뜻으로 나누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빌 브라이트 박사는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 로렌 커닝햄은 벌써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걸 지금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목사면서 그 사역자고 지금 여러 가지 돌아다니면서 그 강연하는 그 랜스 월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다시 자기가 좀 더 보태서 이것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븐 마운틴 스트래티지라고 그래서 7개의 산을 정복하는 이것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나중에 훨씬 더 지나서 그 다음에 그 조니 엘닌 그 저 아틀란타 그쪽에 있는 그 데이스타 그 크리스천 텔레비전을 운영하고 있는 그 조니 엘런인가 하는 그런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세븐 마운틴 프로페시라고 해서 이것을 책을 쭉 썼습니다. 이것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은 앞으로 이제 크리스천들이 자기가 있는 그 영역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최고의 권위자가 되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제가 이거 마지막 때 그 5번째 그 설교 때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제가 그걸 강조를 했습니다. 앞으로 크리스천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통해서 이 캔서를 고치는 약을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주실 것이고 가장 건강을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건강 그 서플멘트 이런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과연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다 끝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그대로 그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 주저앉아서 그냥 그 나의 신앙을 그런 식으로 나가고 이 세상에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WCC가 되건 말건 그다음에 그 동성연애자들이 많건 적건 이거에 관심이 없이 그냥 내가 먹고 살기에 바빠서 그렇게 나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나라가 점점 더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다음에 배역하고 나가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저주 이것의 영향을 내가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지금 한국에 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이런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은 교회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교회가 깨끗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있는 그 사회에 들어가서 그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이 주는 그 요셉처럼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그것이 어디에서든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 그것을 나도 믿고 싶다 하는 그런 것이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디든지 그 리더들은 크리스찬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사람들을 내가 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그걸 찾고 계세요. 그런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영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요. 그냥 도덕적으로 정치 부패하게 내버려두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중에서 이제 빨갱이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정부 전복하려는 그런 음모도 나오고 그냥 내버려두죠. 그다음에 음란한 것, 도덕적인 정직성이 결핍해서 전부 다 사업하다가 잡혔는데 보면은 장로들이고 다 거짓말쟁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한국만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눈이 가리니까 WCC 같은 거 계속 자꾸 불러들여서 국가 이름만 높이자 그럽니다. 귀신들 다 잔치하는데 그런 데 불러들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연애, 그 다음에 그 낙태하는 거 계속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름을 기도 모임 다 싹 없애버리고, 학교에서 그 10계명 다루는 거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다 멀리하고, 그 National Day of Prayer, 그 기도하는 날 다 싹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하나님의 그 화를 받는 하나님의 그 지금 요세미토에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요세미토의 그 불이 지금 계속 나고 있죠. 그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속 지금 그 뜨거운 불에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끔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계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옥불에 들어갈 텐데 그것을 깨달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속에서 그러한 나라 안에서 내가 같이 화를 받고 같이 저주를 같이 당하면서 가는 거예요. 내 영은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언젠가 천국에 가겠지. 하지만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동안에는 그러한 영향 속에 있는 대통령 밑에서 그러한 영향 속에 있는 행정부 모든 군사 정치 경제 밑에서 똑같이 고통스럽게 그러고 나가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소수의 사람들을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을 여러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요셉의 영을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는 그러한 작업, 다시 말해서 제가 요셉의 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 그 요셉의 프로젝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그 먼저 비전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한 목적이 회복이 돼요. 물론 우리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립니다. 언제인지는 몰라요. 하나 우리가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 작은 여길 통해서 이루어 주세요. 저희들이 거기서 쓰임 받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제가 혼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서 이룰 때 주님이 이 가장 작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제가 거기에 쓰임 받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비전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있는 이 위치에서 가장 처절하게 그렇게 처량하게 그렇게 보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마지막 때에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우리는 보통 사람하고 보통 크리스찬이라고 다릅니다.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특별한 콜링으로 포텐셜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숨겨진 암행의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그 큰 계획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 이기는 자로서 나갈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공부했고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이제 기억나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요셉의 부름을 받은 사람, 요셉의 영을 받은 사람들로 다시 한번 새로운 비전으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있는 그 위치의 환경을 저희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 시대에 부르셨나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태까지 나를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 속에서, 좌절 속에서 나의 열등감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쓰시는 그 엄청난 더블 블레싱의 그런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의 비전으로 삼으면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옆에 계심과, 또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이 마지막 때 요셉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옆에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같이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안미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족 위에, 사업체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 주님의 신부들의 그들의 머리 위에,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